사무엘하 7장 22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친구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게 왜 은혜입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내 인생에 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끔은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일들을 내가 할 때에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을 배제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갔더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경험 있으시겠지만 영어 듣기 시험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게 학기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갔는데 제일 앞에 앉은 친구가 갑자기 귀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귀를 이렇게, 오른쪽 귀를. 제가 뭐 하나 싶었어요. 근데 시험 시간 내내 귀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졌다가 저렇게 만졌다가 머리 만졌다가 막 목 만졌다가. 쟤는 참 분잡한 친구다.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집중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딱 시험이 끝나고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조한우 집사님. 왜 달려갔을까요? 네가 말해준 그 번호가 이게 맞냐? 라고 다 확인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지. 전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눈으로 같이 보고도 내가 그걸 몰랐구나. 자, 그렇습니다. 전사님 그걸 알았더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고 늘 100점 맞는 친구예요. 당연히 믿고 그 번호를 쓰겠죠. 그렇습니다. 그 교실에는 36명의 친구가 있었고 전도사님이 36번이었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 있었는데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를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도 사실은 저도 주목을 했었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거예요.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내내 그 친구만 보고 하면은 잘 되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 학교 친구들끼리만의 경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함께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다,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단합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 친구의 모습과 행동을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 친구가 나의 성적을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경찰대학을 갔습니다. 경찰대학 가서 경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전도사님도 만약에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더라면 분명히
지금 생각해봐도 그 번호를 알려주는 거를 썼을 것 같아요. 아무도 뭘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아니지. 그죠? 그건 아니지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뭐 그럴 수 있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 상황은 왜 그런 것인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다윗의 상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그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은 친구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다 하는 친구 이모티콘 넣어줬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지금 다 채팅으로 지금 띄우고 계신가요? 자, 우리 모두는 사실은 뭐 남녀노소 불문할 것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의 삶이든 하나님의 큰 어떠한 사역 가운데든 교회든. 자, 그런데 전선생님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큰 이런 바다 같은 호수들이 있죠. 거기 이제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어요. 늘 얼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얼음 앞에서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길 지나가야 내가 가야 되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너무나 그 폭이 넓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 더 단단하고 어느 지점이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딱 그 강을 보더니 아무런 주저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르죠? 똑같은 그 얼어있는 강을 보면서 한 친구는 이게 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친구. 어떤 친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여기는 단단할 거야. 얼어있을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하고 지나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친구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했던 친구는 조심조심 지나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갔더니 끝까지 그 강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사히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괜한 걱정을 했겠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참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지나오는 그 1시간 동안 난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지나왔을 텐데. 두 번째 친구는 이 얼음이 절대 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맨날 보니까 여기는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오늘도 안 깨어질 거야. 잽싸게 지나갑니다. 근데 우습게도 자신 있게 뛰어가는데 그 가운데 팍 빠져가지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단순한 예이지만, 아니 내가 생각했던 거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난 분명히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데 내 경험으로 이 강은 이 시기에 깨어질 강이 아닌데 왜 깨어졌지? 좌절하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누구나 다 이런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죠? 자, 이러한 확신과 믿음은 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단순한 예처럼 그 확신과 그 믿음이 그 친구, 그 둘의 친구의 그 생명과 그 안전을 책임져 줬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상태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히 내가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강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아무리 이 강을 건너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친구라 할지라도 이 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태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야, 너는 이 강을 못 건너가야. 이 강이 얼마나 길고 험한데 넌 못 가. 그렇게 보여지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변에 보면 그죠? 나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 시기를 같이 지나가 보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정말 잘 될 거야.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잘 될 거야 하는 친구가 있죠,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학교나 직장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분은 정말 잘 될 거야. 누가 봐도 잘 될 거야. 안 되면 말이 안 돼.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전사님도 이제 중학교 때 그렇게 3학년을 보내고 나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갔더니 공부 잘하는 친구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 각지에서 이렇게 막 와가지고 기숙생활을 했는데 들어올 때 1등으로 들어온 친구가 우리 반에 있습니다. 그 중학교 때 그 친구처럼 다 주목을 하겠죠. 그 친구의 모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시험 칠 때 그런 것들을 다 관심 있게 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졸업을 할 때 되니까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성적표가. 저 친구는 분명히 그냥 서울대 가는 친구야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3년을 보내면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친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일본 불교 중에 이제 사이비가 있습니다. 일본 불교 중에 사이비가 있는데 그런 이제 종교를 믿는 친구였어요. 기숙사 생활 하다 보니까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4시 반만 되면은 갑자기 기숙사 방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쟤 왜 저러냐고 막 무섭다고 다들. 근데 그 친구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굉장한 신념이었습니다. 늘 그 시간에 일어나서 4명이 생활하는 그 기숙사의 방에서 늘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의 신념과 믿음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스님들도 계시고 우리 친구들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 나름대로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살죠.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까 우리가 호수를 지난 두 친구의 모습을 본 것처럼 내 인생에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의 구원. 그죠?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헌신과 봉사와 물질과 건강으로는 절대 그것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친구를 예를 들었지만 그 친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늘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친구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친구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힘과 체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강은 내가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강의 상태를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윗 왕에게는 없는 게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겠습니까? 다윗 왕에게. 그 어느 때보다 그저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주변국에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학교에서 끝나면 어디를 가죠? 대부분 다 학원을 가죠. 아니 뭐 진리죠. 요즘에는 진리입니다. 학원 안 가면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뭐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전 아직 부모가 안 돼가지고 모르는데 조아는 진짜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보내는 거죠, 사실은. 뭐 가기 싫다고 해도 뭐 가끔 이제 현석이처럼 현석이가 오늘 부득이 못 들어왔는데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자, 현석이가 늘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 학원 안 가요. 그죠? 1학기 내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라. 혼자 할 수 있다. 그래. 했는데 결국 이제 뭐 과외도 받고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학원을 가고 과외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쌤들 자녀분들 학원에 왜 보내셨습니까? 단순히 가서 친교 모임 하라고 보내는 건 아니죠. 그러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학원 왜 갑니까? 대부분 다 학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학원 가고 과외 받습니까? 우리 누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매일 대답 잘해주는 성훈이. 성훈이 그 학원은 안 가더라도 과외는 왜 받습니까, 성훈이? 우리 학교 수업 잘 받기 위해서. 예? 학교 수업 잘 받기 위해서. 학교 수업을 잘 받기 위해서 학원을 가서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민이는 왜 과외 받아요? 학원이랑 다르게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학원이랑 다르게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과외를 받는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받는 이유는 뭐죠? 학교의 공부를 우리가 좀 보충하고 조금 더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갑니다.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적 사고가 좀 부족한 친구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저 학원 좀 가야겠습니다. 했는데 부모님이 너는 영어 학원을 가라. 너는 영어 학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보낸 겁니다. 이 친구는 뭐가 필요하죠? 수학이 필요한 친구예요. 영어는 혼자 해도 됩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꾸 영어 학원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뭐 또 보내주시니까 방금 성민이 말한 것처럼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수학 점수는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친구가 수학이 부족해서 수학 학원을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분명히 또 영어 학원을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친구가 요구했던 것은 수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분명히 부모님의 말에 순종을 해서 그 학원을 열심히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친구에게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식사 다 하셨습니까? 네, 우리 부장님 식사하고 계셨고요. 제일 멀리서 오셨는데 식사를 또 하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부장님 왜 식사하셨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왜 음식을 먹을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죠, 그죠? 건강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사님 마음에, 그렇지. 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는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먹는 것이 내가 조금 먹든 많이 먹든 맛있는 걸 먹든 내가 싫어하는 걸 먹든 무엇을 먹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음식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원이나 이제 이런 곳에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학원이라는 곳에 보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교의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 중학교 1, 2, 3학년을 보내고 나서 정말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100% 줄까? 질문해 보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친구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했던 것은 오늘 우리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여 그러므로 주는 위대하시고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죠, 친구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학원이라는 상황 속에 많은 시간이 속해 있죠. 그 학원에 가는 시간들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성적이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들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성적 좋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을 때에야 나의 이 열심과 헌신과 노력들이, 이 수고가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그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난 믿고 있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고 있다, 믿는다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얼어있는 강을 지나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는 늘 불안하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강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열심히 하는 것, 학원 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어 낙심할 때 우리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가치가 그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나는 비록 이 강을 건너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까 그 친구는 두려움 속에서 강을 건너긴 했지만 두려움 속에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인생 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건너갔던 그 친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어떤 이들에게는 운 좋게, 그죠? 잘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운 좋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늘 안전하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 이 땅에서의 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과 물질과 지혜가 많고 성적이 잘 나온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록 내가 생각했던 그 강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런 코로나나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힘을 믿고 그리고 이 강의 상태가 단단할 것이다 라고 믿고 지나갔던 그 친구가 마지막에 비록 그 강이 깨어져서 물에 빠졌지만 그 두 번째 친구는 자기 자신은 두렵고 이 강은 무너질 것 같아 걱정스러워 라고 결국 지나갔지만 마지막에 그 강을 지나간 친구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했죠? 내 자신의 신념과 확신과 믿음이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강의 상태, 즉 내가 믿는 대상인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친구들의 그 학교의 생활이나 학원의 생활들, 우리 중학교 2, 3학년의 생활들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을 지나갈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비록 그 물 웅덩이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멀쩡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서 비록 내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때도 있고 또한 때로는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정말 기대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하루하루가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 인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조차도 다 사용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늘 자신만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 보이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능하시며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 교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비록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들 때문에 잠시 멈추고 머뭇거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과 위험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뒤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 되어 주옵소서. 내 자신을 믿고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뛰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비록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뛰어갈 수 있는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금호교회 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